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서 편안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승리했습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자, 우리가 한 세상을 다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생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관이 그냥 인생 되나마나 사는 거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인생관이 잘 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인생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나의 인생관은 이러하다. 아름답게 살자, 복되게 살자,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자, 진실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어떤 인생관이 참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 사람이 돈 버는 그러한 사업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사업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엉터리로. 돈만 벌기 위해서 속임수로, 너무 속임수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올바른 복을 받자, 올바르게 하자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관, 그 사람의 사업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연말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돈을 못 벌었다, 금년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적자를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는 안 봤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금년에 성공하셨습니다. 뭘 성공을 해요?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도 금년에 사업을 하셔서 종업원들 봉급을 안 밀리고 주시고 세금을 잘 내셨고 하니까 그것도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종업원들 봉급 주기가 그렇게 쉬워요. 근데 봉급도 안 밀리고 주셨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 봉급을 갖고 기쁘게 살고 또 자녀들 학자금을 주고 부모님들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집사님 참 수고하셨고 성공하셨고, 근데 우리는
내가 많은 이익을 남겨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관이 잘 정리가 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듯이 사업관도 잘 정리가 되어지면 사업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관이 잘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막 교회 부흥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알실하게 교인들을 잘,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목회도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때린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 안경 있는 부위를, 그러니까 사람이 때려도 그 안경 쓴 사람 안경 있는 부위를 때리면 살인미수라고 그러더구만. 다른 데를 때리면 폭행인데 사람이 크게 생명에 위협한 곳을 이렇게 폭행을 하면 그건 또 죄가 달라지더구만. 살인미수가 되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법에 고발을 하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결코 고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훌륭하시더구만. 내가 보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가지는 한국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는데다가 우리 교회까지 이런 것이 사회로 또 나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다 내 양인데, 이쪽도 내 양이고 저쪽도 내 양이고 다 내 양인데 내가 어떻게 고발을 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절대 고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목회관이나 교회관, 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관이 잘 되어 있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관이 잘 되어져 있고 사명관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교인이 이렇게 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조르면 눈을 탕 멀게 하면 졸겠느냐. 하나님이 눈을 멀게도 안 하시고 조로도 내버려 두시고, 꼭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늘 늦게 오는 사람은 지각을 하는 교인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있는데, 그 지각을 하면 다리가 뚝 부러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그냥 버릇을 고치는데 365일 늦는다는 거야. 자기가 지켜보면 조는 사람은 계속 교회 와도 졸다는 거예요. 근데 졸어도 졸고 나면 눈을 뜨면 멀쩡하고, 늦어도 다리가 안 부러지고 멀쩡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볼 때는 도대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서 참 답답하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구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막 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옛날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막 떨고, 이렇게 경찰이 온다고 하면 막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막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경찰서장이 오든 형사가 오든 잡아갈 테면 잡아가고 말 테면 말고,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마치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그냥 자유분만하게 그냥 너무 막 이렇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또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오늘 11시 예배도 제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막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한 것이 그 바울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셔가지고 또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설교한 그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정리가 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체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은 체험을 많이 하는 신앙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그 체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신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돈 쓰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참 잘 보셨다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나를 좋게 보셔서 충성되이, 내가 어떻게 꾀를 부리겠느냐. 감히 내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꾀를 부리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 아주 성실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사명관이 아주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인생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또 사업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교회관이, 또 신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사명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라고 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복이라고. 한번 따라하시죠. 축복. 물론 축복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회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몸의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이게 건강하다고 하는 거,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11시 예배에 제가 좀 깜빡했는데 13년 동안을, 그러니까 7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자매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인 줄 알고 계속 13년 동안을 소아마비 약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해주다가 내가 보니까 소아마비가 아닌 것 같다. 물리치료사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소아마비 증세는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물리치료사니까 여러 사람을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환자하고는 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소아마비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가가지고서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가와병. 소아마비가 아니고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진단을 해보니까 소아마비가 아니야.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 어떤 축소, 근육에 관계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약을 투여를 했어요. 이틀 동안. 이틀을 먹었어요. 그 약을. 의사 처방해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틀 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소아마비로 고통을 당하던 이 자매가 예수님이 안진병 일으킨 것처럼 벌떡 일어나 걸어 다녔어요. 이분들 좀 봐.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13년을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자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아마비 판정을 한 그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1억을 물어줘라.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한 가지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말을 해보라고 하면 나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기복신앙이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나는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걸 또 하나를 더 구하라고 하면 나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강, 편안. 사람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래서 성경은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걱정 근심이 떠난다. 걱정 근심 마치 엉겅퀴 같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일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걱정, 그 아픔,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나는 여러분들 인생에 첫째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편안이 있는 인생을 원하시면 아멘. 나 그렇게 되게 바라요. 교회도 편안하고 또 나도 가정도 편안하고 내 인생도 편안하고, 난 편안한 인생이 좋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고민이 많고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전부 병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큰 병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몇 절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너를 복 주시라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여기 예루살렘도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거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을 다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안타까워요.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좀 빨리 이런 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고 좀 교회가 편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지요. 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교회 안에서 제사 안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나에게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교회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목사님들의 흠을 잡아서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권을 아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자꾸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무너뜨려. 그래서 이거 이제 사람들 하여금 불신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웬만하시면은 좋은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질 줄로 믿고 우리가 고쳐질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좋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아름다움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바울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손길로 부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그렇지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38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38년이 말이 38년이지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정도 되면 다 포기하지요. 실망하고 다 낙심하지요. 그런데 38년이 돼도 포기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아시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도 자기가 치료를 받고자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신 거야. 베데스다 연못을. 내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충성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막 어려운 중에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데도 기도를 안 해. 알고 계시는데도 몸부림을 안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 하나님이. 예?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힘든 거에 비해서 그 사람 기도를 안 해요. 힘든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그러한 본인의 노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가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편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 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형제지간에 또 화평케 하는 사람, 또 회사를 가도 화평케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 이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패망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해대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실망, 좌절, 낙심. 여러분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멸망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고 와서 그 땅은 참 기름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참 너무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편안케,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화평케 하는 거야. 화평케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조직된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사람이 공의를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런 단체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 때문에 공의를 해치는 일, 어떤 그런 것들이 화평이 깨지고 서로가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공의를 위해서 화평을 구하면, 공의를 위해서 편안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빵 하나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빵을 하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빵을 한 트럭도 주실 수 있어요. 한 트럭도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화평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편안을 구하라. 편안을 구하라. 교회 편안을 구하라. 여러분 집에 편안을 구하라. 여러분 회사에 편안을 구하라. 편안하기를 구하라. 편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이 형통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부유케 해야 돼요. 부유케 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부흥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내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빚이 많았대.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 목사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빚 갚고 싶지 않냐? 아니,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 네? 여러분, 돈 빚 있잖아, 빚. 거기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될까? 아, 잘 모르는구나. 이걸 굉장히 쉬운데 다시. 돈 빚진 거 있잖아, 빚. 비읍에다가 이에다가 지읒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 아시는 분이 여기 한 분, 두 분 있네. 이쪽 동네는 지금도 몰라. 너무 했어. 빚쟁이 할 때 쓰는 빚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태양 같은 빛이 돼버려. 그러니까 거기다 점 하나를 찍어봐요. 하나를 딱 바꿔버리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해버려. 그냥 안 된다는 것을 되는 걸로 바꿔버리면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딱 바꿔버려. 단어 하나만 딱 바꿔버리고 점 하나만 딱 바꿔버려도 벌써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 막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아멘. 어제 어떻게 하다가 불후의 명곡을 봤더니 신중현이라는 분이 나와. 그래서 저분이 몇 살이나 먹었나 하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만으로 79이더라고. 80이야 그 양반이 나이가.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동엽이가 사회를 보면서 노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80인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노래로 살고 노래로 죽고 나는 노래밖에 모르고 난 노래가 없이는 못 산다. 난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목사님 나이도 몰라? 그 내 생일은 언제야? 그것도 몰라? 너무했다. 내가 65이요. 내가 80이 되려면 몇 살이 더 먹어야 돼? 내가 어제 신중현 씨를 보고 말이요. 내가 은퇴한다는 말에 쑥 들어갔어. 아니, 저 양반은 나이가 80인데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나는 65이면 애들이야. 근데 힘들다, 못한다,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 누굴 보고 나니까. 신중현 씨를 보고 나니까 새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런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그런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자연히 부흥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병든 사람이 낫듯이 누가 능력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말이 너무 많어. 아주 말 많아 죽겠어요. 듣기도 싫어. 이제 국회의원 아저씨 말들이 너무 많고, 어디든지 말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했으면 좋겠어.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어.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합시다. 말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고, 말로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아멘.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한국의 큰 교회들이 요새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교회마다 아프게 많이 만드는데, 그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 빨리 교회를 안정시켜서 정말 그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빛, 영광을 나타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 야, 정말 리비전교회 권사님답다. 그 권사님, 참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정말 다르더라. 믿는 자가 다르더라.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정말 아름답더라. 너무 훌륭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신랑이 보고, 여보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떤 집은 전도를 갔더니 죽어도 안 온다고 그러더래. 교회를, 신랑이. 그래서 왜 죽어도 안 오느냐, 부인이 그렇게 잘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부인이 천국 가면 지옥 갈 거고, 부인이 지옥 가면 나는 천국 갈 거고, 나는 헤어져야지. 절대로 부인 따라서는 안 간다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 부인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며느리는 옆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살살살살살살 하는데, 권사님이니까 교인들 살살 사는데, 집에만 오면 며느리를 그냥 닭잡듯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며느리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권사님이야. 시어머니가 교회 오면 아주 온갖 여수는 다 떨고, 집에 가면 그냥 이건 완전히 늑대고 사자고, 이건 닭기고 장닭이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휴, 나는 진짜 우리 이중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같은 교회 못 다녀. 옆에 교회, 그래서 그냥 다니라고 그랬대. 왜 일로 오라고 그랬다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시험 들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본질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되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행복한 거야. 그 교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쁘고,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직장도 막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막 그냥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너무 하는 행동이 좋으니까 사장님이 막 기다려져. 그 사람 오기를. 그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야. 그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교인도 5명밖에 안 모이는데 교회 문도 안 닫아. 새벽 예배도 드려요. 또 수요 예배도 드려, 철야도 해. 아니 5명이라고 그래야 자기 어머니 한 분이 있고, 또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있는데 교인도 하도 안 되니까 교회 옮긴데 20년째 교인 5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누가 올래나. 그래도 안 와. 또 그럼 수요일 날은 또 누구를 하나님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 안 와. 그래도 20년을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복을 구하리라 그러잖아요. 너를 복받게 만들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복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부하게 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지금은 빚을 지고 살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빚을 다 갚고 내가 빚진 것만큼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빚졌던 사람들에게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을 구하리라.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아니 인생관이 아름답게 딱 정리가 된 사람이 흐트러진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신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없고 사명관이 없고 교회관이 없고 신관이 없고 사명관이 없으니까 그냥 대나마나 뒤죽박죽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 인생이 길이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갈등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